말씀은 룻기서인데, 룻기서에 나오는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할게요. 룻의 시아버지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 나오미와 그의 자녀 둘, 말론과 기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언약의 땅 가나안에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먹을 거, 육신적인 것을 그것이 이제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저 이방 땅으로 가요. 모압 지방으로 가요. 모압 지방에 가서 여기서 결혼을 해요. 이 두 아들이. 그래서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고 한 사람은 룻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지방에 가서 이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이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이 모압 자기의 땅으로 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이 나오미가 이 룻을 끝까지 돌아가라고 끌치는데 룻이 끝까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이런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요. 이는 부자예요. 그리고 이 가문의 언약을 이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가문의 상속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그 자녀가 오벳이에요. 이 오벳은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가문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는 다윗이 태어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왕이 태어나고 이 다윗 왕을 이어서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기업,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보니까 나오미가 그래도 믿음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오미라고 성경에 이름을 나오미서라고 안 하고 룻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이 룻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걸 느꼈어요. 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도 없었던 전혀 다른 불신자 상태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믿음의 어머니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구원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계보의 그 가문에 쓰임받는 여인으로 기록이 돼요. 이걸 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의 그 언약을 전달하게 된다는 걸 또 붙잡게 됐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언약의 전달자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만남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만남을 우리는 결국에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령의 인도를 놓고 봤을 때 이 만남이 전부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그래서 룻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룻의 영적 상태라는 것은 왜 영적 상태라는 단어를 썼냐면 이것에 의해서 모든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룻이 첫 번째로는 나오미의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이후에 이제 룻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와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네 장의 짧은 글인데 이 중간에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가 그냥 며느리를 데리고 그냥 살림만 하고 이렇게 산 게 아니고 언약 전달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언약 전달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들어왔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언약 전달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들었기 때문에 이 룻은 결국에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은 뭐냐면 그 말 속에 모든 믿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섬기고 어머니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는 그 하나님,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오실 메시아, 그것에 대한 언약이 나의 것입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뿌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뿌리를 우리가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이렇죠. 이 룻을 통해서 복음의 뿌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언약 전달이 됐는데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라 나의 것으로 탁 붙잡은 거예요. 이 오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자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질문해봤어요. 하나님, 이 며느리는 왜 안 따라가고 모압 지방으로 갔을까요? 분명히 동시에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언약도 전달했을 건데 왜 이 여인은 모압 지방으로 갔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나는 첫 번째 생각이 얘는 언약의 뿌리를 못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오르가는 모압 지방으로 가서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혀 복음이 한 번도 전달되지 않은 이 모압 지방에 이 며느리를 보내서 여기에 오실 메시아를 전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결국에는 보아스를 만남으로 언약의 뿌리를 내린 것을 결실을 맺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을 이어가는 씨를 이어가요. 씨라는 건 뭐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며느리가 시집을 들어오면 그 가문에 자녀,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아들을 낳아줘야 되냐면 언약을 전달하고 상속자의 그 유업을 계속 이어갈 자를 낳아줘야 되는 게 며느리의 임무예요. 그런데 이 룻이 그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씨, 지금 우리는 이 씨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씨를 전달하는 유업을 이을 그 언약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전달했다라는 거. 그 뿌리를 복음의 뿌리를 내린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룻의 고백을 보니까 1장 16절에 아까도 말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자다. 내가 유업을 이을 자를 낳아줘야 되는 씨를 낳아줘야 되는 그러한 나의 사명이 있다. 또 천명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룻에게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을 돌아왔는데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모압 지방 갈 때는 그래도 가진 게 있었는데 다 잃었어요. 남편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며느리와 같이 돌아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룻이 가서 그 보리 타작을 하면
밀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런 걸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분명을 해요. 시어머니를 먹이고 하는데 이 소문이 거기에 다 퍼진 거야. 그 베들레헴 지역에 나오미가 돌아왔다라는 그 내용이 다 퍼진 거예요. 그리고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따라왔는지를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문을 통해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보니까 루시 어머니를 참 섬기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고 룻은 어렸어. 나이 차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룻에게 시켜요. 어떻게 하라고. 타작하고 나서 이 보아스가 잠이 들면 그 이불 밑에 가서 한쪽에서 그 잠을 자라. 그러면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것이다.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순종하고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하면서 여기 보니까 3장 18절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다 시키는 대로 하고 돌아온 룻에게 뭐라 하냐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오미가 성령의 인도를 진짜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 보아스한테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돌아오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오미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러한 중심과 이런 믿음 그런 것들을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도 분명히 이번주의 말씀이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보자 이렇게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정확히 따라가는 나오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그 시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분명히 이제 룻을 묵상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룻처럼 시어머니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잘 순종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이렇게 해봐라 하고.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왜 우리 아들은 이런 순종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순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뭘 봤냐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인데 며칠 또 지났어. 근데 그 자기가 하던 대로 하니까 안 됐어. 안 되고 나서 다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야 루시 시어머니가 하는 대로 했을 때 언약을 따라갔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다. 그 얘기를 잠깐 해줬는데 그때 그래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방향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요. 모르니까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이 뿌리를 내렸다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뿌리예요. 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결정해야 되고 가야 되는 이 길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야.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목사님에게도 물어보고 또는 내 주변에 있는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아니면 내 동생에게도 물어보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저는 좌우로 다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아주 중요한 아주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 두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준비한 하나님의 준비한 이 만남을 이렇게 보죠. 이 만남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하나님의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준비하신 걸 따라가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우리가 성령님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여기는 다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크면 믿음의 여자와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만남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이 언약 속에서 그걸 또 붙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린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세계복음화의 방향 속에 우리 렘넌트를 한 명 한 명을 쓰신다는 것, 또 우리 렘넌트를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씨로 유업을 이을 자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길 원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학교와 현장에, 가정에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길 원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뭘까요? 뿌리 내리는 방법. 복음의 뿌리가 뭔지는 알겠는데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방법을 뭘까요? 우리가 여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이 화분 밑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건 작은 나무지만 저 밖에는 큰 나무가 있죠. 큰 나무 밑에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깊고 넓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이렇게 작은 화분에 이렇게 있는 작은 뿌리라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결국에는 저 밖에 있는 큰 나무와 같은 그런 큰 열매를 맺고 큰 뿌리를 내리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런 렘넌트로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과정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럼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이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 자리, 장소 여기에서 만남도 이루어지고 문도 열리고 하나님 계획하신 것도 보게 되고 또 생각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미래에 올 것에 대한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래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장소예요. 예배라고 하는 공식적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참석을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이지 않는 뿌리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속 뿌리를 내려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주일 예배라는 거죠. 주일 예배는 그럼 어린이들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계속 영적인 뿌리들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거고 그걸 반복해서 우리가 또 듣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기쁨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예배가 있고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는 기도수첩이 있어요. 기도수첩을 통해서는 그러면 뭘까요? 강단 말씀이 그날의 말씀하고 딱 떨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강단 말씀이 기도수첩을 통해서 그대로 또 성취가 되는데 이 기도수첩을 통해서도 똑같이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해요. 우리가 이 기도수첩을 통해서 어려운 단어들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어려운 단어들도 한번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생각의 힘이 커져요. 생각의 힘이 커지게 되다 보면 전후 좌우를 다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래에 대한 거, 또 과거에 대한 거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하는 힘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수첩을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1분만이라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그러면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할 때 이 뿌리가 내려진다는 거.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나오는 응답이 있어요.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 포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포럼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포럼을 할 때
이때 이게 이제 분명히 나의 것이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게 한 주간에 이러이러한 응답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엄마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도 포럼이거든요. 그런 포럼들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의 생각 마음속에 주일 예배에 드렸던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부모들이 하면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지난주 우리 일부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걸 또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랩런트들이 정말 안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전한 것을 따라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니까 부모들에게 물어보고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물어보고 이러잖아요. 그때 가장 최고의 것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에게 하나님은 주셔요. 그때 복음의 영적인 뿌리들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거,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거, 오늘 로키를 통해서 로키에게 주신 이 절대적인 언약의 뿌리를 이어가는 유업을 이을 자의 축복을 이어가는 거기에 쓰임받은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우리가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 운동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나는 가졌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어요. 끝났다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완전히 끝났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하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의 것을 내가 어떻게 복음 운동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내게 맞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든 기도를 우리가 주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다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인데 그러면 기도 운동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운동은 뭘까? 그것도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면서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나는 기도가 전혀 안 돼. 그러면 써서 붙여서라도 내가 하루에 한 번은 꼭 읽겠다. 이런 기도를 하든지 나의 것을 찾아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 운동을 하기를 원하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 전도 운동에 대한 것도 나의 것을 찾아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근데 전도라는 것이 분명히 성령께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최고로 먼저 잡으면 돼요. 내가 복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 이런 것들에 대한 뿌리를 견고히 내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하게 하셔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선생님과 일주일에 한번 어떤 현장에서 만나고 또 학교 현장에서 만나고 기도하고 이런 작은 우리는 그런 걸 아주 기본적인 단위로 다락방이라고 해요. 다 들어봤죠? 다락방.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랩런트들이 다락방의 형태를 가지고 메신저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찾는 것이 지금은 안 될지언정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느 시간표가 됐을 때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저희를 분명히 하신다라는 거,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유업을 이어가신다라는 걸 우리 랩런트들이 분명히 붙잡고 나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시는 이 전문성, 기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그 모든 현장에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키를 통하여서 언약 전달하는 유업을 이을 자의 축복을 또 알게 하시고 절대적인 믿음과 믿음의 뿌리와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의 정확한 성령의 인도로 따라갈 수 있음을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 내려지고 또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정말 하나님 쓰임받는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이 시대를 살리는 랩런트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그 일에 쓰임받는 전문성을 찾는 우리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학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